네,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문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을 요약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이제 같이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을 좀 한 부분을 볼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을 해설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좀 띄워주실 수 있죠? 네, 지금 띄우고 있죠?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을 우리는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내용 중에서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아닌가요? 예, 예수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정규 목사, 그럼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정규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명이에요. 자,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정체성 중에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명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쭉 할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를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독생자로가도 표현이 흘렀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주 예수, 이 세 개를 볼 겁니다. 근데 세 개를 하나씩 보기보다는 이제 이걸 우리 삶에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앞에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남자의 직위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직위를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잘 행동해야죠. 뭐 그럼 비굴하게까지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잘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뭔가 명령하는 게 있으면 잘 따라야겠죠. 내가 이 회사에 있는 한. 그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막 대해야 되나요? 물론 잘 대해야죠. 잘 대해야 되는데 잘 이끌어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대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사장이냐 아니면 부하 직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위를 파악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성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포악하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포악하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진솔하다. 그러면 나도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관계도 있겠죠. 관계예요. 관계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구박을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네. 아닌가? 사장님 아내라 하더라도 사장님은 구박 못합니까? 저는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구박 당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대가 누구냐라는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지식은 내가 누구냐에 따른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뭘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도 굳어줘요. 내가 어떤 여성을 향해서 여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의미죠? 나는 유부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내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벌이에요. 그럼 난 부자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호칭과 관계를 말해주는 호칭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오빠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뭐 후자는 좀 드물긴 해요. 옛날엔 많이 했는데 오빠는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오빠라고 부르니까는 좋더라고요. 고마해.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가만. 내 인생에서 이제 나를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누가 저를 오빠라고 부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저한테 오빠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죠. 굳이 목사님이라고까지 안 하더라도 아저씨라고 할 테지 오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부르겠죠. 아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싫지는 않습니다. 오빠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오빠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겠습니까? 예, 집에 있는 제 아내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싫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빠라는 호칭 그렇게 막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아까 내가 좋다고 그랬잖아.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네. 지금의 상황 안에서 누가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주길 원하지도 않아요.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오빠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남자들. 알았죠? 자매들이 나한테 오빠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남자들 와가지고 오빠 그러면서 나한테 분명히 장난칠 놈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요. 자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려나?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맡은 직분과 과정 가운데서 내가 특정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특정 호칭으로 불리지 않기도 하는구나. 네, 그건 받아들일 일이고 사실 꽤나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요. 네. 제 딸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굉장히 싫긴 하겠지만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좋은 할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네. 좋아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독생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주 예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 호칭들을 통해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는 누구인가, 그분의 호칭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호칭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정혼자인 요셉이 알게 돼요. 요셉이 알고 나서 요셉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정혼자입니다. 약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가 생겼어요. 나는 이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요. 애가 생겼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부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행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끔찍하게 슬프고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완전히 배신당한 거잖아요. 근데 또 마리아를 사랑하니까요, 차마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사실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는 죽였어야 했습니다.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죽이지도 못하고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독생자 주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성관계, 인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분의 기원이 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미 위에 있는 16절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족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로부터 남자가 나왔다, 남자로부터 남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은요,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셉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요, 대부분 이 본문이 사실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태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은 이런 겁니다. 핵심은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한 아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독생자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피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특별 성별을 가리키는 그 그리스 로마의 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만 아들이라고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속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누구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나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는 달라요.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기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편의 설명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설명은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신이라는 걸 강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보세요. 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저는 참고로 반려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그 반려동물을 꽤나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을 보면서 내 딸 혹은 내 아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딸들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영이하고 보이. 걔들이 내 딸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딸 혹은 같은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반려동물을 꽤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은 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슬픔도 상당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혹은 딸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낳은 딸 혹은 아들은요, 그러니까 자신과 동급입니다. 한국 문화권에서 아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이러면은 거의 상하 관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개의 아들이긴 하지만, 강아지가 개의 자녀 맞죠? 헷갈려. 개의 자녀긴 하고, 송아지는 소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둘 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소 혹은 개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하잖아요. 그렇죠? 종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신이시든 성부 하나님이 신이시든 그분도 신이라는 말인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제일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나서 이는 그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성경에 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마태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거죠. 그렇죠? 제가 시공교회를 가리켜서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시공교회 소속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공교회를 그래서 내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내 교회 이렇게 말하나? 약간 내가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꽤나 오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건 완전히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분이 구원하시는 대상인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나의 갈망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 나의 갈망은 를 부르겠다고 이제 건희 형제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눈물 지은 적이 꽤 많았습니다. 이 노래가 왠지 좋아요. 이 노래 그 유튜브에 가보면 예수전도단이 이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 찬양 인도자 성함이 뭐였죠? 하여튼 목소리 되게 좋은 분 있잖아요. 네? 몰라요. 이름 까먹었어. 그 목소리 되게 좋아요. 아이씨, 뭐 흉내내고 싶다. 참아야지. 들으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딱히 그렇게 눈물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막 울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년 혹은 뭐 몇 개월 정도를 그냥 대충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사람 때문에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수님 때문에 운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너무 좋고 너무 나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좀 약간 근본적으로 좀 교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되게 이렇게 지체롭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낮아져서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도 경험합니다. 그럼 되게 감동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꽤나 감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막 울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꽤 했거든요. 근데도 막 엄청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좀 약간 교만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런 과정을 보잖아요. 뭐 막 높은 분이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분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되면 저렇게 낮아지는 걸 하면서 멋있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높아질 줄 아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나 이렇게 유명해지면 딱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더 멋있어져야지 약간 이런 거죠. 네.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그래봤자 사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더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봤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연예인 본 적이 거의 없어. 나는 압구정동 돌아다니는데 연예인들이 안 나타나. 나는 본 적이 없어.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동네 돌아다니는 연예인들 보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길거리 돌아다닐 때 사람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지나간 거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유명한 분 한 분 봤어요. 그분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걸그룹인데. 하니. 그렇지. EXID. 딱히 별 감동이 없군요. 보고 나서 알았어. 저분이 연예인이구나. 사실 그 전에도 뭐 제가 이제 연예인들 있는 데서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생겨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보고 나서 그렇게 큰 뭐 예쁘네 그렇게 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기도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래봤자 사람이잖아요. 저래봤자 저렇게 예뻐도 결국 늙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예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의 미모가 사라질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일 뿐이죠.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자신을 그러니까 더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한 지 20몇 년이 지났네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제가 더 신앙이 좋다거나 더 경건이 좋다거나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존재인지도 알아가게 됐죠. 그 존재가 낮아졌다는 거는요. 저를 때로는 눈물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큼 나를 감동적으로 만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이야기인지 더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단순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던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으로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걸 뒤흔드는 기쁜 소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주. 21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대해서 이름이 예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 짧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짧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인정하죠. 물론 저 살인마나 강간범이나 나쁜 놈들처럼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래 삶에서 나는 자잘자잘하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상처 줬다거나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가야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은요,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영접을 하겠습니다.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을 분석해 보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삶에서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남을 상처 준 적도 있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푸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히틀러는 아니죠. 제가 엄청나게 나쁜 놈은 아니죠. 삶은 진짜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그룹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한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더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윤리적으로 살 겁니다. 라는 생각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과 혹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정말로 끔찍하게 죄인입니다. 저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일을 행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죄인이지만, 저는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 기만적으로 행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가 행한 좋은 일조차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한 가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은 악한 행동을 했을 때도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착한 행동을 했을 때도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때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기중심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종교인은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괜찮음도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방식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을 늘 혼냅니다. 그리고 나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나야, 사람이 말이야, 저 딱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합니까? 혼나야죠. 조약 좀 혼 좀 나고, 너도 좀 지금 졸린데 혼나고. 미안해, 은서가. 내가 혼나야겠다. 진짜 설교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은 좀 혼나야,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야 착한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가 끔찍한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물론 성경은 꾸짖음과 권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꾸짖음과 권면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훨씬 더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헤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 안에도 끔찍한 자기중심성이 있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선행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구역질나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높이게 만들며 계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냥 폭로해버리십니다. 그렇죠? 그 지점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혼나도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모든 걸 제 힘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혼남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공포통치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사랑으로 이 땅에 쳐들어오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본질 앞에 서면요, 오히려 우리의 패부와 심리가 파헤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자존감이 꽤 높은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난 쓰레기야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혹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보통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는 존재지, 그러면서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더 나아질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겸손함이 나오지만, 내가 사랑받고 변화되어가는 중이라는 것, 그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라는 것,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당당함과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수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죠.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여기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누가 말하냐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왜 재미있고 독특한 부분일까요? 자, 보통 팔레스타인 사회에서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할아버지도 짓고 막 할머니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지으면 막 할아버지 삐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스스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 개명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대다수는,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요, 이름은 그냥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만일 실수로 제 이름을 수시개라고 지었다면 저는 이수시개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네. 어떤 기업가가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이름을 지을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기업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야 되죠? 요셉이 지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도 아니다. 내가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다. 이름을 지을 권한은 내게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대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상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행세 혹은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요셉은 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십니다. 예. 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는 거죠? 우린 종입니다. 예. 우린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지식들을 한번 지금부터 조합해보기 시작해봅시다. 자,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분은 신입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의 논리적 결과는요, 내가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그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저는 담임 목회를 14년 차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예를 들면은 담임 목회 한 10년 차에서 15년 차 정도 되는 목회자들 3-4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둘 다 이제 연차가 비슷해요. 그러면 목회자 3-4명이랑 내가 목회를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런 식 얘기를 목회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대화를 한 3-4명에서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들 있죠? 그 말들을 제가 조언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저한테 교만하지 않다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명령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지혜롭다면요, 나는 목회를 할 때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니네 교회 사정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얘기해보자고. 이명규 목사하고 저하고 친한 거 아시죠? 보통 이제 목회 연차로 보면 둘이 되게 비슷합니다. 나이도 같고요. 우리는 서로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니네 교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인 겁니다. 우린 친구예요.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코딩 할 줄 몰라요. 예, 감사하게도 요즘 챗 GPT가 나와가지고 챗 GPT한테 코딩을 한번 시켜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코드를 틀리면 저는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내가 직업을 바꾸겠어.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예. 근데 15년 차 프로그래머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이 저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참고해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오만한 존재일 겁니다. 맞죠? 네. 가르쳐주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숙제를 내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날 게 뻔하니까요. 자, 한쪽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관계는 뭘까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맞죠?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당장 여러분들은요, 와, 이건 나를 취약하게 하는 거고 이건 너무 위험하고 때로는 이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들을 대할 때 혹은 다른 철학자나 다른 권위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즉 취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폭군이나 힘 있는 자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따르면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된다는 거는요,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기는 어떤 어른이요, 갓난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올린다고 합시다. 근데 갓난아이 입장에서 그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아기를 이렇게 번쩍 들어오면 아기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기들이 외모 겁내 많이 봐요. 그 예쁜 사람들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면 으아! 그러면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으아! 하면서 벗어나봤자 저는 훨씬 더 강한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번쩍 들면요, 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이 그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까지 그러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이 못 박혔고요. 죽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두셨죠. 왜요?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지만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자, 이분이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거나 혹은 다른 어리석은 판단들을 주인으로 삼을 겁니다. 무엇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신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이 가사를 따라서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갈망은